여기서 자를 만큼 얼마나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녁 계실 분이. 제게 좀 10분이 늦게 시작해서 10분 연장해서 4시 20분 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써야 됩니까?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올해 선교사로서는 이제 40년째입니다. 85년도에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저는 일본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선교를 해서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일본 교회에서 미국으로 파송을 해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포항명이 알라바마라는 곳에서 일본 교회에서 일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일본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그러다가 2005년부터는 여러분들 미국에 좀 아시는 분들은 유엔 웨스트민스터 미국 장로교회 통해서 합동식 계통해서 밑에는 그 RTS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성교학 교수로 목회학 교수로 있다가 2005년부터는 선교사로서 풀타임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애틀란타에 학교를 자리 잡고 있고 지금 거기서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KWMI에서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 40년 동안 누가 제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식년을 한 번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영동교회가 제 파송교회니까 안식년을 허락을 해주셔서 처음이자 마지막 지금 안식년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안식년 시작하면서 제가 동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어떻게 보낼까요? 저한테는 안식년이 안식년 같아요. 일이 절대 줄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때 제게 마음이 이 3R, 3R이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Recover, Renew, Revitalization. 먼저 회복하고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또 새롭게 되어서 생명력 회복 운동이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뭐 육체적으로나 지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인데 제가 지난주에 들어오자마자 이 KWMI 우리 유승근 목사님이 작년에 이 새벽기도회 모임에 설교로 초청이 돼서 한 3번 정도인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참 귀한 모임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 너무 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고 좋은 항상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역사에 있어서 해보실래요?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선교사에게 하나의 큰 과제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내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복음의 내용을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내용과 문화에 친숙하지 않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아주 큰 과제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다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소통할 것인가. 복음을 소통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꾸지 않고 그러나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견딜만 해 아니면 더 세게 해줘. 그래서 이 주제를 택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복음을 소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현장에 가보면은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다른 사람 20도 해야 비슷한 복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그렇게 율법주의를 막 비난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아라 막 이러는데 이게 짜릿짜릿해야 오늘도 이 되는데 하나도 다른 안 와.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참 판을 치고 있어요. 어쨌든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 복음에 입각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원조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거 헬라인이다 털어야 하고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 소통자에게 소통되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리고 이 자료도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면 다 아마 여기 진행부처 연락하면 다 드릴 겁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자료를 다 줍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 소통자 우리 선교사들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째 그냥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많은 문제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문화나 세계관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 복음주의에서 우리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복음과 문화라고 하는 두 큰 이슈 가운데 무엇이 선교의 토대인가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 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복음이 기초냐 문화가 기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 복음이 기초죠. 왜? 문화는 사람의 존재 양식인 문화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문화가 복음 선교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주의적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문화가 기준이지.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일본 문화가 기준이 돼야지. 그러다 성경을 맞춰야지. 이렇게 성경을 변형시켜서 문화에 맞게 하는 그런 반성경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선교라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 선교에 이 복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복음이 기준이다. 그런데 복음이 기준이면서도 이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복음 사역이 보다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문화나 세계관, 가치관, 그들의 종교 등을 잘 이해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동시에 이 현지의 문화나 이 상황을 잘 파악한다는 것 때문에 문화 인류학이든 상황화 신학이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학문적으로 보면 문화 인류학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1950년까지는 학문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게 너무 손인간적 중독이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건 기독교는 미신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1950년대 보니까 선교사들이 그거 보니까 이 문화 인류학에서 일반인적 영역에서 문화나 사람을 이해한 연구들이 그렇게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인류학이나 이런 것에 하나님이 일반인적 영역에 주신 학문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화 인류학이나 상황화 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나 현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은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지금 주제가 복음을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통이 얼마나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기초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 일반적인 관점에서 복음 소통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소통의 중요성. 특별히 선교적 관점에서 이 소통의 중요성. 이 소통이 어떻게 중요하다고 보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면은 우리 선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일반적 관점에서 이 복음의 소통의 중요성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누군가와 소통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살을 하고 외로워하는가? 그 군종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하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대화는 많은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다는 것은 소통하며 산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그렇게 중요한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소통의 문제예요. 부부 간의 소통의 문제, 부자 간의 소통의 문제, 친구 간의 더군다나 우리 선교지에 있어서는 이 소통의 문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최근에 저희들 학교는 다 박사과정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문대학원이에요. PhD Intercultural Studies 해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선교 PhD, 선교 디인이 중심이에요. 박사 이런 학교가 없죠. 박사과정이 필요에 의해서 중심이 생긴 학교가. 그런데 이분들 논문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연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집트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들 회장을 맡아보면서 선교사들의 사이에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이 소통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거의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도 많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많은 카운셀링을 받는 입장입니다. 상당수 내용이 사모님과 목사님 간의 가정의 이 소통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는 참 많은데 진정한 소통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러니까 소통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제가 이것을 굉장히 압축해서 아주 핵심만 좀 뽑아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소통의 중요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소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 소통 가운데 우리들을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God is.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God is. 근데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God does.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한편의 속성 God speaks.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성령 가운데서 우리와 친밀한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고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God is, God does, God speaks.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관점에서는 소통이 또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 관점을 볼 때는 기독교 성교는 근본적으로 이 성교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선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소통하는 복음 소통 사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보통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그 원인이 누군가? 성경은 하나님과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고 또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을 가져오는 가장 주범이 바로 죄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인간의 쓴뿌리가 아니에요. 쓴뿌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어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서 이 죄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죄가 문제다. 그래서 성경적 성교란 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교라는 것은 소통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죄인들에게 다가간 참된 소통의 회복을 위하여 복음으로 소통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교라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 성경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소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이 휴머니스트들은 소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의 상실에 거기에서 기인한다. 인간성 상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리고 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사람과 사이의 감정 교류가 부재하는데 거기에서 또 소통이 부재다라고 그 소통의 부재 원인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현대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다.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이 상황이 잘못된 거다 하고 상황 탓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그 세상 상담학이 대부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you can do it. You can solve your problem. 너는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문제는 상황이야. 네가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아서 괜찮았을 거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한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다, 죄.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상황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 과학자들은 아니야. 이거는 소통의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나 더 넣어봤어요. 이건 좀 서론적인 얘기지만 진정한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들,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거나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사람 사이에? 그냥 의사소통은 그저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하고 얘기했잖아. 들었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는 얘기죠. 대화는 말은 나눌지 모르지만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기만 하면 소통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이를 불러놓고 알았지? 너 분명히 얘기했다. 이러면 아들의 이 소통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조금 이따 그 다이아그램을 우리 보면 설명했지만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것을 전해서 수신자의 삶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이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대화를 접수했다고 이 근원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회사에서 상사가 들었지 알아들었지? 하면은 소통이 이루어진 걸 생각하는데 그게 큰 실수다. 잘못이다. 난 왜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토킹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듣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듣는 겁니다. 듣기를 잘해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지금 35년 가까이 살아요. 일본에서 한 8, 9년을 살았고 우리 2세들, 1.5세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나는 서론을 얘기했는데 엄마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 근데 이거는 목회 현장에서 가끔 봐요. 성도가 목사님한테 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참 이 성도가 서론도 끝나기 전에 목사님이 결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경청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이그램을 더 보면서 보면 더 쉽겠지만 다시 한번 하면 말을 하는 자하고 듣는 사이에 적어도 이 세 가지 갭이 있습니다. 이걸 interpersonal, intergenerational, intercultural 갭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건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의 간격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격이 달라요. 그 사람과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그 사람의 또 혈액형도 다르고 그리고 뭔가를 교육 배경도 다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갭이 있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갭이 있어요. 30대와 20대, 50대와 20대, 70대와 이런 식으로 세대적인 갭이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저는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보면은 어떤 때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이게 그런 뭐 드라마 같은 거 한 통을 착 흘러갈 때 어떻게 다 가만히 보면은 하는 말이 용어가 이해가 안 돼요. 영어 단어라면 사전을 찾아보겠는데 이건 사전도 찾아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제너레이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갭이 있어요. 이런 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에다가 우리는 의사소통, 이렇게 소통을 하는 기술을 이런 테크닉을 잘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미로 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이고, 죄성의 문제이고, 이런 것이 이 결합이 된 굉장히 영적인 문제로까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을 바라보는 진정한 문제가 이게 죄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정말 우리는 현장에서 늘 느끼는 건데,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막는 주범은 특별히 복음을 소통할 때 이 복음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악한 놈이 사탄이라고. 이 악한 영이 사탄이 역사에서 전하는 자의 마음의 역사를 하고 듣는 자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것을 자꾸 왜곡되이 듣게 하고 만들고, 이 악한 영이 하는 것들이 아주 보통 놈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도 어제도 밤새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이 청중 간의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악한 영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온 겁니다. 악한 사탄이라는 영들이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으니까요. 진정 근데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이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소망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부족한 대화가 소통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장한 상담학자가 있어요. 우리 그 보수 진영의 아주 유명한 그 제이 아담스라는 이 상담학자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진정한 상담은 진정한 상담가는 성령님이시다.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전도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주장했던 학자가 계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린 다이아그램을 가지고 좀 실제적으로 이 복음 소통이라는 것을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복음 소통, 이게 그 일반 학자들이 하는 얘기에다가 제가 위에다가 좀 관을 씌운 거예요. 보통 소통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발신자가 어떤 것을 인코딩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시그널을 통해 전하면 그것이 수신자가 이제 해석을 의미화를 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 소통을 하는 데는 이 소통을 방해하는 소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통할 때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인터퍼스널, 인터제네레이셔널, 인터컬처럴 갭들이 존재한다. 여기까지가 이 소통의 하부 구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우리 실제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이뤄가는 이 기본 구조예요. 패턴이에요. 근데 그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런 상부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제너럴하게 우리가 소통을 한다, 인간이 인간대 의사소통을 한다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이렇다는 거예요. 송신자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수신자는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수신자가 해석을 할 때는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때까지 받았던 어떤 선입관, 어떤 교육, 그 다음에 종교, 문화, 이걸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신자가 전한 것이 의도했던 바가 100% 수신자에게 전달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상당히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가 같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레벨이 있는 사람들은 간단히 쉽지요. 부부 생활을 오래 했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 쉽지요. 그런데 송신자와 수신자가 이제 우리 선교사 입장을 보면 불교도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이슬람 사람에게, 일본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신자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해도 수신자가 반드시 송신자가 의도한 대로 해석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얘기예요.
송신자라는 것은 이 소통을 주도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소통 주도해가는 송신자는 접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이나 정보를 실제로 보내는 사람을 송신원, 송신자,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요. 복음 전달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송신자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주체인데 중요한 것은 이 송신자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공신력입니다. 송신자가 복음 전달자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감이 있으면 훨씬 소통이 수월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소통하는 사람은 송신자를 신뢰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 소통은 어려워집니다. 송신자에 요구되는 것은 그 신뢰감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그 사람들이 아직 현지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참 좋은 그런 신뢰감을 얻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당연히 열매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이 아직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 송신자 선교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쭉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죠.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서 신뢰감을 잃어버렸으면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아주 똑똑해요. 아주 공부도 아주 학위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차라리 학위를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 학위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신뢰감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하는 말이 100% 지구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돼. 이런 공신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송신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잘 들어야 된다. 송신자에게 들리는 것은 정말 경청을 해야 된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한 10명, 15명 공부를 오셨을 때 한 그룹을 보니까 아주 남의 말을 잘 끊기로 끼어들어서 끊기 선수인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교수님과 별명 붙여줬어요. 밥 먹다가. 그 목사님 이름을 별명을 제가 하나 붙여줄게요. 박도끼. 그분이 성함이 박이었거든요. 박씨. 박도끼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좀 조심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끼어들어. 그래가 듣지도 않고 말 방향을 바꿔놔. 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냥 경청을 듣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 참 어린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참 어르신들 말씀이라 하더라도 잘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왜 괴롭습니까? 외롭습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집에서 자녀들이 오랜만에 찾아서 돈이나 몇 푼 주고 가면 다 되는 걸 생각하지만 들어주는 걸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 목회를 하면서 어머니 날 돌아오면 무조건 가서 1시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머니 말씀 들어드려라. 숙제를 내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송신자에게는 정말 바른 관계, 신뢰성, 그리고 하나는 또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말한 것이 오늘 틀려요. 오늘 말한 것이 내일 또 틀려요. 우리 교리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제는 장로교 설교를 해요. 오늘은 알미니안 설교를 해요. 내일은 순복음식 설교를 해요. 교인들이 헷갈려서 도대체 우리 정체성이 뭔가?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가 아닌 적절한 권위.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의 권위. 복음 전달자로서의 권위. 성령께 주시는 권위. 그리고 존중의 자세 등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다양한 갭들이 있다는 것을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메시지라는 건 뭐냐? 메시지는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메시지라고 해요. 여기를 영어로는 인코딩이라는 전문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번역하기 위해서 뭐 암호화, 의미화 뭐 여러 말 쓰는데 하여튼 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 메시지가 간결하고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이해하기가 쉬워야 돼요. 저는 논문 지도가 제 아주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이 박사과정에 그냥 박사과정의 논문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박사과정의 논문 제가 지도에서 사인을 내보낸 사람 한 250명이 넘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예요. 그런데 어쨌든
논문 지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습관들이 이제 언어를 하는 특별히 학문적인 언어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난해하고 난해한 내용은 대부분 문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써놓고. 제가 아주 착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 겁이 없어 사는 분이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강대성만 올라가면은 진짜 듣기 싫어. 첫째,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도 모르는 설교를 너무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씩 해. 그러니까 이 밑에 앉아있는 분은 그 자체가 고문이에요, 고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어느 습관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 정보가 간단, 명료,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 공부를 할 사람일수록 저는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말이 쉬워야 된다. 자기가 아는 전문 용어만 막 쓰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가 못하지. 그러니까 말이 쉽고 분명하고 선명해야 된다. 다문화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메신저들은 특히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고 전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여튼 복음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돌려 어려운 말로 자기도 모르는 말로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근데 이 메시지에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벌 랭귀지, non-verbal 랭귀지. 그 언어적인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손을 꼭 잡아주거나 꼭 안아주거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제가 쉬운 3살 될 때였어요. 한 7, 8년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아내를 만나서 지금 이제 또 한 7년 이상을 세월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니까 천국 방법 다 알죠. 다 알지만 그 마음의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표정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결혼한 아내가 사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여보 이게 당신 옛날 모습이었어 봤더니 정말 지칠 지쳐있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찍혀있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들이 밥을 많이 사준 이유가 불쌍해서 밥을 많이 사준 거예요. 근데 그때 하여튼 사람들이 짓궂잖아요. 어느 여기저기 제가 집회를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목사님, 교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여기 저 권사님 한 분 좀 해서 기회 주세요. 일주일 전에 남편이 세상 떠나셨어요. 나는 그거 생각해도 싫은데 또 내가 뭐 그런 경험을 했다고 모시고 그리고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무 힘들는데 권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손을 꼭 잡아주면 막 눈물을 흘려요. 왜? 마음이 전달되니까. 비언어적 메시지가 non-verbal 랭귀지도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non-verbal 랭귀지의 이거는 꼭 우리가 한번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아주 오래전에 연구를 하셨어요.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말의 효과는 실제 커뮤니케이션 효과 안에서 7%밖에 안 된다. 제가 이거 처음에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말로 이 살아먹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냥 복음을 말로 전하고 말로 설교하고 그러는데 말의 효과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꺼지죠? 그런데 이 7%가 밖에 안 된다는 이유가 7%밖에 안 된다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못 물어보지 이거 정말 디스커션 이런 건 답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교자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열심히 설교하는데 이 말의 효과가 7%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정말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해야 할 이유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더군다나 이 복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7%가 아니라 70%, 70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일반 소통론에서 7%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왜 우리가 성령을 의존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매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소통을 하는 하나의 사용하는 도구예요. 제가 일본말로 말씀을 전한다. 아내에게 사랑을 얘기할 때 꽃을 가지고 혹은 영상을 자료를 통해서도 사랑을 전한다. 이렇게 어떤 말을 전하는 매체를 우리가 매체라고 합니다. 시그널 혹은 심볼이라고도 해요. 근데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이 메시지도 분명하지만 적절한 매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매체를 잘 선정하지 못하면 이게 좀 효과 면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매체를 선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다양한 매체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은 이 복음을 유효하게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면 해석 문제예요. 이 해석은 송신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수신자의 영역이에요. 근데 송신자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송신자가 어떤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와 교육 수준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신자는 수신자가 해석하는 과정을 그래서 면밀하게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신자는 해석하는 수신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해석 과정을 아주 잘 민감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막 전해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수신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수신자는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수신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청중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수신자는 청중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일 수도 있고 청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소통의 진정한 목적은 이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삶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아멘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의 긍정적인 삶의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전달자는 특별히 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수신자들의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하부 구조를 맞추는 데 있어 칼리 도드라바는 아주 유명한 학자의 이 일반 은총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개발돼야 할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13개 영역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제목만 따서 우리 선교사들이 참 기억을 좀 대부분 아는 내용도 있지만 좀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그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칼리 도드라는 분은 이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상관문화 커뮤니케이션 혹은 다문화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탁월한 학자이셨습니다. 이분의 이런 많은 이론들이 우리 기독교 선교학에서 많이 특별히 복음 소통론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이론이기도 해요. 이분이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영역을 개발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해라. 아주 저는 40년의 역사 가운데서 선교 역사 가운데 정말 와닿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젊었을 때는 막 전하는 메시지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존중을 뭐 하는 건 둘째 문제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듣죠, 잘. 근데 그 사람들을 저는 존중해주고 복음을 드려야 될 했지만 내게 존중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런 데에서는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더라.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해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비판은 당연한 겁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비판을 안 받아요? 아니, 제가 일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전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좀 서투른 사람들은 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의 비판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해요. 적당히 비판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칼린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비판에 너무 빨리 낙심하면 그 안에서 소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사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공주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보면. 항상 내가 존중을 받아야 돼.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사랑받지 않는 것이 같으면 안 나타나. 항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는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항상 사랑받으셨나요? 대접받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환영을 받았나요?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금전적인 문화를 논할 때는 조심해라.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문화, 타문화상을 할 때는 금전적인 문제를 논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내가 그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수동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일어나. 이건 건방지게 일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지 수동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이 복음 소통이 안 일어난다.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처럼 잘 관찰을 해라.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관찰을 해라.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생활의 개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굉장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자주 실패하는 거예요. 사생활이 특별히 이 미국이나 유럽에 살다 보니까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터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미국 회사 다니고 그러는데 뭐 자기가 나와야 할, 자기가 찾아 먹어야 할 그런 무슨 휴가라든가 또 일찍 가야 될 일 있으면 뭐라고 또 오늘 왜 가야 되는데 프라이버시 그러면 안 물어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프라이버시가 어떤 문제냐, 누가 다쳤냐, 아팠냐, 뭐 그렇지. 근데 이 사생활 개념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제가 얘가 5이에요. 안 놀래네? 더 많은가 보죠. 아들, 딸 5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째가 한국에 있는 어렸을 때 왔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좀 키가 좀 작아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이렇게 교인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농담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형이 네 막 다 뺏어 먹었냐? 너 어째 이렇게 키가 작아? 얘가 상처를 받아도 그 다음부터 한국을 안 오려고 그래요. 이 사생활을 쉽게 이런 건 좀 약화해요. 어떤 사람 내가 옆에 있다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아줌마는 왜 이렇게 뚱뚱해? 이거 진짜 그쪽에서 뺨만 맞으면 다행이라는 소리예요. 하여튼 이런 사생활의 개념에 있으면 사생활이 다르다. 사생활 영역을 조심하라. 침범을 조심해라.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을 덮어씌우지 말아라. 다른 문화에. 내 야당 기질, 내 여당 기질, 내 정치 성향 이걸 가지고 왔다가 현지인 사람들이 덮어씌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해당 문화에 인정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의 역할이 우리 한국도 지금은 많이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있지만 여성 인권이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대단해요. 근데 한국적인 인식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그 여성이 앞에서 뭘 리드하면은 여기로 보니까 상당히 우리 연구사님들 많이 활동해서 역시 KWMI는 발전된 진보된 아주 좋은 선교단체. 근데 뭐 여성이 나가면 안 들으려고 하고 뭐 그런 가부장적당에 자른 사람들 그래요. 그리고 전통을 존중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통을 다 옳다고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줘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긴 줄에 익숙해져라.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잘 배워야 될 거.
긴 줄에 익히자 이 말은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어느 문화권에 가면은 10시에 모이자 그러면 12시에 나타나는 것도 빨리 온다, 빨리 오는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니는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이게 관계가 단절되니까 긴 줄에 기다릴 줄 알고 존중해 주라 하는. 그 다음에 자신을 내어주고 받는 걸 배워라. 아주 칼리도드가 좋은 얘기했습니다. 항상 인정받으려고 내 자신을 내어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라. 그런 배움을 배워라. 이게 칼리도드가 일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꼭 요구되는 조건이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소통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소음이라는 문제예요. 이 전문 용어예요. 소음이라고 하는 소통론에 있어서 전문 용어예요. 소음이라는 것은 이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에요. 이 소음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소음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소음이 있어요. 환경적인 소음은 시끄러운 거예요. 주변에 봉사를 하는데 그런 데서 대화를 해도 잘 대화가 되겠습니까? 좋은 소통을 하려면 사랑을 고백하려면 아내에게 아내가 결혼 기념일에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면 저는 거기에 맞는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시장 바닥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소음이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소음이 영적으로 이 소통이 잘못되지 않으면 아주 주범이 마귀예요.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30대 후반에 미국에서 일본인 교회를 개척하고 일본인 교회를 할 때였어요. 거기에 어떤 자매가 50대에 되는 아주머니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저한테 20분이 남았는데 그런데 10분이 더 오버돼서 그래서 그 환경이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오게 돼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 그분이 진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한 7, 80분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오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남편이 미국 사람 교회를 따라만 다녀서 복음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기도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자매님 내가 내일 자매님의 집까지 우리 아내와 함께 갈 테니까 영접 기도는 거기서 합시다. 의도적으로 좀 더 생각해보라고 신중하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아침에 70마일 달려서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딱 도착하자마자 이분이 얼굴이 좀 사색이 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 미안하지만 오늘 예수님 영접 기도 못하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오키나와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화 왔는데 내가 2-3시간 동안 엄마한테 각종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너 예수 믿으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귀신들이 다 역사에 총동을 해서 너 괴롭힐 거다. 넌 죽는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웃으면서 자매님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 없어.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대신 다 받아줄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 없는 사람이가 눈이 번쩍 떠가지고 아니 선교사님은 센세는 무섭지도 않냐. 무섭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건 가짜다. 거짓말이다. 둘째, 만약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건 쫄병도 뛰도 못한 놈들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거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짓이에요? 뒤에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결정적인 제가 일본인들 상당수를 영접기도를 시켰는데 마지막에 보면 꼭 이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영적 소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은 영적 소음이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 소통의 상부 구조를 좀 잠깐 봅시다. 상부 구조에는 제가 시간 내에 딱 끝내려가지고 계산을 딱 했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성교 교수 생활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시간이 언제 늦게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은 같아야 되더라고. 그게 넘어가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20분까지 약간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좀 계산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끝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복음 소통의 이 상부 구조는 이 복음 우리가 소통을 하는 신학적 기초를 정해 주는 겁니다. 하부 구조는 인간의 소통 과정이지만 상부 구조는 그 소통이 왜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전달된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부 구조가 이 하부 구조를 사실은 통제하는 거죠. 유해의 것이. 저 상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부 구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희에게는 이 상부 구조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만 보면은요, 그 상부 구조의 내용은 간단히 두 가지. 하나는 복음 소통의 근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성경 저자를 택하셨어요. 이 택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아서 기록하도록 왜곡이 없도록 뭘 주셨죠? 영감을 주셨어요. 인스피레이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저자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100%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 복음 소통의 근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상부가 구조가 하부 구조를 지배한다는 거죠. 이 복음 소통의 이 상부 구조의 두 번째 내용은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인스피레이션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도구고 그건 이미 끝났어요. 성경의 기록과 함께 성경의 영감은 끝난 겁니다. 오늘도 계속 영감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영감은 성경의 기록과 함께 끝나면 인스피레이션은. 그런데 내가 좀 영감 받았다 그 얘기가 좀 달리 이 영감의 원래 단어는 성경 저자에게 줄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명하심은 옛날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복음을 받는 사람이 깨달아지는 이유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전히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 요인이 성령의 조명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영감은 복음 소통의 객관적인 규범이라면 복음 소통의 주관적인 깨달음의 근거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그래서 이 복음 소통은 어쨌든 이 상부 구조가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큰 위로와 소망과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 소통은 단순히 성경에 관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복음 소통은 죽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렇게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무리 정확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말이 좀 어느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 얼마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소통을 할 때는 철저로 성령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저희 이 박사과정 과목에는 이게 한 학기 과목입니다. 여러분은 워낙 우수하고 탁월하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1시간 만에 한 학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여튼 제가 10가지라도 요약을 해봤어요. 어떻게 요약을 했느냐? 첫 번째,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해라. 다문화적 상황에서 복음을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는 성경의 기준에 확고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혁주의 성교학에서 보면은, 여기 복음주의 성교학에서 볼 때 성교학에서는요, 이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수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 복음전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래서 상황하라는 말도 쓰고 뭐 토착하라는 말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은 철저히 성경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왜곡시키니 그게 여기서 무슨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소통할 때 영감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초문화적이라는 것, 이런 단어는 하나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수프라컬처. 이 수프라컬처라는 것은 초문화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수프라컬처라는 내용은 문화 위의 문화를 얘기해요. 문화를 통제하는 문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문화. 이걸 수프라컬처라고 해요. 성경만이 수프라컬처이고 성경만이 신앙과 구원과 교회의 삶을 판단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오직 말씀으로 그걸 주장했던 거예요. 따라서 타문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달자는 철저히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인간의 문화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을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라. 고추장만 쫙딱 퍼놓고 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 소통을 위한 십계명 두 번째, 율법이 아닌 복음을 소통해라.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아닌 복음을 소통하라. 다문화적 상황에서 복음으로 소통할 때 두 번째 확고한 원리는 율법주의적 요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박사가 마지막까지 외쳤던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지 율법주의는 아닌,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걸 먼저 가르쳐라.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인간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 소통의 중심과 결론은 복음이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분의 복된 소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존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소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존하여. 복음 소통자는 자신의 지식과 언어 능력과 문화적 기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소통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KWMI가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단체예요. 왜? 기도가 기초가 되어 있어서. 제가 교수 사역을 하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참 교수들이 위험하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감정해요. 자칫하면 기도하는 척하면서 자신은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교수님이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줄 알아요. 오늘날 이 교회가 망가지는 그 배후에는 사실 신학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저는 이제 교수 선정을 제가 하잖아요. 교수 선정의 세 가지 조건. 첫째, 교수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서는 탁월한 지식이 있을 것. 자기 분야에서는.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데 교수가 되기 전에 자기의 복음 어떤 형태의 교회 사역에 복음 사역에 열매 맺은 사역 경험이 있을 것. 뭘 해봤다가 아니라 열매 맺은 경험이 없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신학이 하나의 이론인 것처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김은수의 하세주 운동, 하루 3시간 주님과 함께 이걸 지키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어요. 그게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제가 기도가 망가져버리면 우리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며 소통하라. 그 다음에 복음 소통에 있어서는 언어, 문화의 다 관계 형성 여기에 대해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공부를 전문직을 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인이 예수를 믿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이 성령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복음 소통을 준비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기도는 선교의 지원 활동이 아니라 선교의 실제이다. 우리는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우려고 노력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주 큰 교회 큰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뵀어요. 그분들일수록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더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누가 봐도 배워야 할 사람은 텔레비는 좋아하는데 공부를 안 하려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라. 다문화적 상황에서 복음을 소통할 때 정말 또 하나 이유는 상대방 문화를 열등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과 역사로 존중하며 그들의 언어, 세계관, 삶의 방식, 관습 등을 겸손히 이해하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 문화 존중한다는 것은 그 문화가 다 옳다고 하는 문화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이해하려고 내가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일반은 종교 안에 문화 안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배우면서 분별력도 키우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이 간격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는 사람 사이에 아까 얘기한 인간관계적, 세대적, 문화적인 인터퍼스널, 인터제너레이셔널, 인터컬처럴 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 갭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도하며 관찰하며 복음 소통을 위한 접촉점을 찾아라. 포인트 오브 컨택이라는 것이 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촉을 할 것인가,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찾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어디로부터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어디를 접촉점을 할 것인가를 신중히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이 접촉점은 종착점이 아니라 복음 전달을 하는 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출발점을 갖도록, 접점을 갖도록 기도하며 간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잘 관찰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까 얘기 나오지만 경청하고 수용해주면서 복음을 소통하라. 저는 전도 폭발을 미국에서 배웠어요. 전도 폭발을 하면서 제가 큰 이익을 얻었어요. 제가 전도 폭발을 배울 때 가장 제게 도움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세큘러 라이프를 존중해줘라는 거였어요. 저는 일본에서 그거 하기 전에 막 전도하면 내가 조직신앙을 정해가지고 야 입 벌려, 내가 복음 넣어줄게 막 강진하는, 그러니 사람들이 더 반박을 하죠. 그런데 저들의 세큘러 라이프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들어주었더니 내가 얘기했던 그 사람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청하고 이 카운셀링을 할 때도 잘 들어주고 그 수용해주면서 복음을 소통해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게 우리가 선교사들이 정말 중요한 자민족 우월주의를 버려라. 자민족 우월주의. 이거 영어로는 에스노센트리즘이라고 합니다. 자민족 우월주의는 우리 것이 최고고 우리나라가 만세, 다른 나라는 다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교회가 최고고 다른 나라 교회는 다 우리한테 배워야 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자민족 우월주의를 버려라는 거예요. 이 영국이나 초대 미국의 선교사들이 잘했어요. 근데 일부 선교사들이 이런 자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미국의 문화 이꼴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해서 그걸 전달했던 실패를 했죠. 자민족 우월주의는 오히려 복음을 파손하는 거고 교회의 보편성, 하나님의 형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됨을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소통의 9가지 상과 문화사의 역량,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내 역량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우리 이걸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우리 가끔 실패를 하지요. 실패가 우리 선교사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듭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선교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회복시키는 성령님 바라보면서 사용하시는 성령님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 적극적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 바라보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실패를 점하고 성령님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라. 하여튼 성령의 인재와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겸손하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소통해야 된다.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적 용기는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넘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선교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소통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세도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잘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경청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께서 우리 같은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복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달라고 우리의 소통에 실질적인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성령께서 많은 열매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달자로 복음 소통자로 복음 송신자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무기력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세우셨으니 성령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사님들의 복음 소통 사역에 많은 열매를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소통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날마다 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